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심은 만왕의 왕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53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제 다 마치시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향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전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얘는 저가 아버지가 목수고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하찮은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누구의 아들이고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고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훤하게 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은 천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찮은 직업이죠. 직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런 하찮은 직업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배척하는 거죠. 듣기 싫다.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컸는지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뭐 이렇게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육신이 태어난 자기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 말이지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육신이 태어난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왜 배척을 받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 고향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죠. 육신은 고향에서 자라고 고향에서 살고 고향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곳입니다. 육신의 나를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고향이지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잘 아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삶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고향에 가야지만이 야, 저 사람 저 목수 아들인데 저래 성공했단다.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됐나?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포항에 목회를 할 때 보면 대구보다도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 예를 들면 아무개 무슨 위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뭐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시에 살다가 거기에 가니까
아유 뭐 저런 걸 부끄럽게 저런 것까지도 다 달아놨나? 예? 어떤 뭐 아무개 아들 무슨 포스코 정직원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붙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 지나가면서 아무개 아들 포스코 정식 사원 합격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보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습다고 웃겠지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아줍니까? 고향의 동창들, 고향의 친구들, 고향의 선배들, 고향의 후배들, 같은 고향의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야 참 누구 출세했네, 출세했네, 포스코도 다 들어가고 뭐 이래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장원 급제하면 금이 환영한다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환경이 그랬지만, 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풍악을 울리고 야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고 뭐 그런 거지요. 그게 육신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이라는 거지요. 참 웃음 이야기지만 저도 우리 고향에 가면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목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또 뭐 이 사고 쳐가지고 뭐 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쟁하고 뭐 이러는데 저 성찬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만 저렇게 또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 우리 고향에 가면 저를 많이 알아줘요. 죄송하지만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이 대구에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육신의 고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고향으로 가야지만이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야지만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척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자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육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배척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고향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고향으로 가면 환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처럼 배척당할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람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고향이 내 영적인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고향에 가야지만이 환영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은 자기가 성령으로 난 자리로 가야만이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육신의 고향으로 가면 당연히 배척받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내 고향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생의 삶밖에 없다고 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생의 삶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아가서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환영을 받느냐? 예수에게로 가야 우리는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환영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은 육신으로 외모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볼 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목수의 아들, 천한 아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아들, 그런 아들로 그냥 판결해버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은 참외나 이런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참외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수박은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을 그 핥기식으로 아무리 핥아도 수박의 향기나 냄새는 맛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속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소위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사람이냐, 마음이 고와야지 사람이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외모도 있지만 속에 마음, 속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바깥의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눈에만 보이는 육의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의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눈에는 육으로만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영적인 사람을 못 보고 이 육의 사람들은 옛날에 육적인 예수만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육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자, 바울이 유대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가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육신적으로 살던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울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바뀌어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육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인 바울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죠.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모르고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사람들에게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가 예수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이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야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육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이고 당신은 전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전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전에 죄도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허물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에 목수의 아들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군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예수를 배척해도 영의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지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육으로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을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자, 잘 보세요. 또 우리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육은 그렇습니다. 육은 자꾸만 잊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어떤 분이 9살인가 이럴 때 사고로 눈이 시각 장애인이 됐대요.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어릴 때 봤던 세계가 다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도 지워져 버리고 사람도 지워져 버리고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육은 금방 바뀌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속사람은 우리는 얼굴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해보니까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구나. 말씀이 내하고 똑같구나. 말씀이 내하고 똑같이 교통이 되어지는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교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생명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가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안다는 겁니다. 다윗도 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수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어져 가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면 같은 생명이구나. 우리는 한 생명이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는 무슨 예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야지만이
영적인 사람이라 했지만이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육의 사람이 바깥에 이 껍데기 육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와 교통이 되어지는 사람이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의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야 환영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야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야 안식이 됩니다. 교회에 와야 한 가족이 됩니다. 교회에 와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게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거부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고향인 교회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와 모든 성도들이 교통하며 새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